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시인의 노래 두 번째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제는 복상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시편 1편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기록한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자, 1절에 의하면 그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누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상의 그림 중에 핵심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세 사람을 언급하는 반어법. 제가 그랬죠? 악인은 죄의 초자, 죄인은 죄의 제자 훈련을 받은 자, 오만한 자는 죄의 통치권에서 지령을 받는 아주 흔들림 없이 악인의 길을 가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오로지라고 말합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1절에 나와 있는 반어법인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대조하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신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걸 말로 대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주님을 쫓아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과 대조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역시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떤 색입니까? 까맣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깜깜한 줄 아세요? 깜깜해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이런 찬양 혹시 역시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 찬양을 알아요. 깜깜해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데 이거 모르세요?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깜깜해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등불이 필요해요, 불을 밝혀라 주의 말씀으로, 뭐 이렇게 찬양이 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우리가. 사실은 단기 선교를 모든 교회가 다 했는데, 샘물교회가 한 팀을 보내서 아프간에서 그 선교를 한 다음에 그 일이 터진 다음에 뭘 알았냐면, 몰랐는데 사방이 저기구나. 산등성이 어디 다 무슨 옛날 사극에 이렇게 길을 한 군데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산이었는데 눈을 떠서 다시 보니 매복한 사람들이 산을 둘러서 삥 둘러서 서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방이 다 적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살 때 뭘 기억하냐면 세상과 어둠과 대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조하는 빛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신자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기 계획들 때문에 칠렐레 팔렐레 산다 그랬죠. 악인, 아직 악의 초짜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계획들, 플랜이 수도 없이 많아서 오늘은 이걸 할까 내일은 저걸 할까. 그래서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이 아니라 12갈래 길이라 그랬어요. 5만 갈래 길로 마음이 다 가는 동안에 거기 계획이 다 들어있어. 세상은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쫓아가고 죄의 인생이 주는 인생의 성공을 확신하고 그 죄에 헌신해서 거기에 욕망을 걸고 쫓아갈 때, 확신하며 쫓아갈 때 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며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복상, 그죠? 복종이 있는 묵상. 묵상의 목적은 복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대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 직관일까요?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직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관에 의지해서 분별하니까 그게 가능해집니까? 경험이 풍부해서 그 경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험한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걸 조롱받는 세상에서 확신 있게 대조적인 삶을 사는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율법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율법 그랬어요. 그게 사실은 원래 성경이 직역인데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아도나이로 번역해서 여긴 주님의 율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의가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은 원래 히브리어 토라의 번역입니다. 토라는 1차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율법이란 말이 쓰일 때 이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신자로서 모든 사람의 반응, 그 반응으로 이루어진 역사, 특별히 성경 안에서 신자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많이 볼 텐데 예레미야가 특별히 예를 들자면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그가 평생에 참고하는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되는 회복시키는 책 신명기를 보고 그 마음을 달구고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책을 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삶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살아요. 예레미야 삶이 거반 죽을 뻔한 사람이죠.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세상에서 철저히 외로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비추임을 받아서 그 율법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따가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삶의 근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훈련합니다. 누가요? 신자가요. 그 신자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만나는 일과 사건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그게 가장 먼저 든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 질문을 계속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로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고도로 집중돼서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함으로 내가 아직 즐거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주를 따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마음의 즐거움을 창조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인생의 수많은 순간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말을 하고 싶어서 하여간 안달이 되는 모양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나왔는데 참 아무리 묵상해봐도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삶을 만나고 사건을 만날 때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기 이렇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팔목에 팔찌 끼고 다니는데 팔찌에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거기에 걸맞도록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호에 맞는 게 뭔가에 의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공동체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뭐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자기 개인의 구미에 맞는 걸로 결정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세워져 간다고 해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입맛 따라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기억하고 그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면 고통스럽지만 내 것을 그 밑으로 내려놓고 심지어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자기 삶을 질서를 새로 맞추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태껏 말로만 신자라고 했었어요? 신자가 이렇게 되자 그러니까 설교자인 제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해서 하는 거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나가서는 여러분이 안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설교자를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저는요, 교회들마다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진짜 환장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과 강건하는 것이 제자도를 통해서 얼마나 깊고 무거운데 우리는 뭘 원하죠? 달콤한 것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요. 교회마다 낚싯대를 들이워서요. 달콤한 걸 던져서 아이가 물어라. 책임도 안 져. 여러 개 떡밥을 던져놓고 물어.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확보한 교두보를 쥐고 주의 나라의 진군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에 와서 세상을 펼쳐놓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생각의 출발과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맞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편하죠. 저도 편한 게 좋습니다. 저만큼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세상에 편한 게 좋아요. 편안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자의 기준에 걸맞지 않다고 할 때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징발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게 목회자와 특별한 사람의 몫입니까? 모든 신자의 몫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관점으로 다시 생각하세요. 만약 그 제자도에 실패한다면 우린 어떤 사람이나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토록 비난에 맞지 않았던 세상에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 양아치 수준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양아치로 살래요? 제가 여러분을 양아치로 살라고 이렇게 피를 토했어요. 매주 저 이렇게 핏대 올리고 싶지 않아요.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포장하고 싶기도 하고. 저 커피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그런 이 배우들 있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인생은 부드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십시오. 제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버릴 줄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자가 있는 곳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순종함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 펄펄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그 시대와 그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를 살려내는 그런 복종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는 신약에 있죠.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개역 성경에서 더 익숙해졌으니까 개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관점을 다시 맞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거 아세요? 구약에 보시면요, 가장 처음 나온 예배의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냐면 미리암의 찬양이에요.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에서 그 바다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핵심은 하나님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God the warrior. 하나님은 용사 되셨어요. 우리 삶을 위하여 용사가 되어서 싸우시는 분, 그 핵심이에요, 그 찬양에. 그런데 여러분,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열왕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용사 되시는 하나님이 이방의 적들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뒤돌아 서셔서 죄를 짓고 있는 주님이 그토록 아껴마지 아니하는 예레미야가 통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내 새끼를 징벌하니 내 마음은 어떻겠냐, 이렇게 비탄하면서 쏟아놓았던 그 백성을 향하여 용사가 되셔서 그 백성의 죄와 싸우세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생각하십시오. 관점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려주시는 관점과 그림이 뭔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 굴복치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호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커피에 우유 듬뿍 설탕 2스푼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블랙으로 먹어라. 예, 블랙 좋습니다. 커피 마시지 마라. 저한테는 아주 이게 거의 지옥과 같은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시면 안 마셔야죠. 커피 금식에 들어가야죠. 우리의 기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때문에 사는 것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닦고 쌓아 올린 공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이 쌓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예수를 믿었더니 책 냄새가 좋아서 좋아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이 말씀의 달콤함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달콤함에 젖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는 달콤함을 먹고 소화해서 일어나 길을 걸어가며 행하고 내 기호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의 달콤함에 빠지도록 그 즐거움에 이끌려서 살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달콤하게 여깁니까? 신자가?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은 2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줄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 앞에 맨날 가보고 싶어요? 안 그렇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매번 갈 수 있는 것, 매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경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한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달콤함에 빠져야 하나님의 위대함과 두려움 앞에서도 즐겁게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즐겁게 겁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서 내가 그걸 감당하거나 행할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큰 달콤함 가운데 주를 더 깊이 아는 기쁨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어떤 신자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니, 내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으면 왜 명령하세요?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냥 되는데. 부모가 나가면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말을 하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라 그러죠. 친구들하고 전화하지 마, 인터넷 많이 하지 마.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혼자 있으면 자기 관성은 인터넷을 막 빠져들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더 기호에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달콤함에 이끌려서,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그 즐거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깊은 지식도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없으면 악인의 계획과 재윤의 길, 성공의 유혹과 오만한 자의 악에 힘입은 그 떵떵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흠모에 맞이 아니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런 인간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인간이 누구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된 신분을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그 합당하게 살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장하고 세상의 악과, 구조 안에 들어있는 악과, 보이지 않는 악의 우두머리 사단의 세계들 앞에서도 싸워낼 수 있는 악의 대적자, 대항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게 만만하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위대하게 부름받았어요. 악의 대항자라니.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런 세상과 대조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무장이 해제되어 있잖아요. 믿는다고 입에는 말하는데 그 삶에 전혀 각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달콤함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복종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을 반복합니다. 그 즐거움이 커집니다. 그 즐거움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율법을 들이대고 지키라 그러면 그거 누가 지키겠어요? 그거 로봇을 만드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지만 부모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저희 아이들은 뭐 공부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길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띵동 공부해라 이러고 간다고 쳐봐요.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 삶의 목적이 너무나 커다랗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통과해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두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는 내 기호와 입맛에 맞도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는 순종을 통과해서 복종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괴로움을 통과합니다. 그 승리의 순종의 행진을 하기까지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신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요구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가르침에 나타난 달콤함,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신비 때문에 우리를 복종하도록, 복종을 통해서 그 비밀을 삶에서 성취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2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시편 1장 2절에서 1편 2절에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확답을 받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공갈을 쳐가지고 안 나오면 뭐 무시기 막 이래가지고 네 자녀를 인질로 잡겠다. 이번 주에 예배에 나와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요. 물론 뭐 제 외모의 출중함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은 되는 사람이니까 전혀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뭐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공동체의 기쁨과 그 말씀의 즐거움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가 누굽니까?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암송하기도 했던, 옛날에 혹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암송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이 있죠. 1장 8절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눈이 번쩍 띄는 단어가 있죠. 뭐냐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죠. 우리가 성공은 이런 것인 걸 알면서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오죠. 옛날 개혁성경에는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형통. 여기 나와 있는 형통,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오늘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성공, 형통이라는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경건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끌려서 주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생기는 그 결과를 증언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구와 대조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 악의 유혹자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과정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두어 가셔도 후회를 하지 않아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잘됨, 세상적인 성공 혹은 세상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걸 증언하면 그뿐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간증을 하면 끝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을 교훈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성공이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그것은 자랑이 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징거리는 실패와 눈물과 좌절이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넋두리예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실패를 통하여 깨졌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알고 증언하게 된다면 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안에 두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족하도록 주님 앞에 주님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주님의 사랑 앞으로 이끌려 가기 때문이에요. 이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끌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2절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묵상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묵상 그러면? 솔직하게. 복상? 예, 복상. 일상 복상? 아부하지 마시고. 묵상 그러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묵상 그러면 면벽수도하는 선승들이 떠올라요. 동안거 하안거 하는 선승들이 떠오른다고요. 묵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디테이션을 생각해. 명상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면벽수도해서 탁 깨달아서 내가 오늘 고개를 들어보니 진리를 깨달았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면벽수도와 선문답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고요. 어떻습니까? 그건 기독교 영성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교를, 특별히 선불교를 굉장히 매력 있게 오랫동안 느꼈던 사람인데요. 그 명상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워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즐거워하도록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명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 신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절에 가는 거 참 좋아요. 산사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유가 있고. 우린 그 여유를 어디에 둬야 돼요? 여기에 둬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 우린 그래서 어디나 다 산사예요. 어디나 다 자연이에요. 그걸 여기에 둬야 한다고요.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시장 한복판에 있어요. 시장 한복판에. 불교식으로 따지면 불교도 이게 10스텝이 있거든요. 10단계. 선불교에 10단계가 있는데 10단계에 9번째 단계, 10번째 단계, 이 정도 단계의 수준인 거예요. 아주 고급한 수준이죠. 시장에 와서 이렇게 물건을 살고 그냥 평범한 것처럼 사는 단계. 그게 선불교의 득도한 맨 마지막 단계거든요. 우리 안에 묵상 그러면 불교, 스님, 선승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묵상은 뭡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을 가라앉히는 내적인 몸부림이에요. 내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전 예수를 믿고 나서 저를 예수 믿게 해주었던 선배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게 됐고, 저를 예수 믿게 안내해준 그 선교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게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나는 삶에 고민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을 얘기하면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통합되어서 어떻게 안내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옆구리에서 구절을 하나씩 꺼내줘,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러면서. 그러니까 형제, 그러니까 지금 낙담이 된다는 거예요. 낙담될 때 1번. 근데 효과가 없는데 1번이 안 들어? 그러면 2번. 이렇게 막 꺼내줘요, 계속.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제 안에 있는 씨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씀을 필사해서 구절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빼곡하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줄치고 외우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즐거움에 휩싸여 살면서도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몸부림이 없을까? 몸부림이. 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삶에서 통합된 몸부림이 저토록 없을까? 질문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묵상은 이런 겁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을 내적인 몸부림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표면적으로 반대되는 태도죠. 여호와의 말씀이 현실에 딱딱 맞아떨어져서 자동방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서 무엇을 하든, 하여간 신자가 가는 모든 곳에서 8차선, 16차선 막 고속도로가 촥촥촥 펼쳐지고 즐거움을 터뜨리면서 할렐루야! 신통, 방통, 형통, 미슈입니다. 다 이루어졌으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막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하고 정의는 항상 승리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의인은 항상 형통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신자가 어떻습니까? 신자가 선한 의도로 복종하여 살아가는데 비난을 당하고, 의인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분통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찍어 바르는 분통이 아니라 여기서라는 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신자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 그 부조화를 극복하는 내적인 고투, 그걸 묵상이라고 말해요.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민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통과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묵상에서 그 묵은 고요할 묵이죠. 침묵할 때 그 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서 구구구구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이란 말이 하가라는 말인데, 그게 집중하여서 이렇게 뭔가를 중얼거리고 뭔가에 집중되어 있고 한 초점을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기독교 묵상은 고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끊임없이 끙끙거리는 겁니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끙끙거리는 거예요. 괴로움이 중심에 넘쳐서 끙끙거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애를 때리면, 야단을 칠 때 애 몇 종류가 있다고 제가 어린아이들 관찰한 거. 첫 종류는 앉아서 맞는 애, 두 번째 종류는 신발 벗고 밖으로 팍 도망치는 애, 세 번째 종류가 무서운 애예요. 제가 본 아주 신기한, 아직도 한 두 아이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때리면 도망도 안 가고 그냥 맞지도 않아요. 부모 품속으로 치맛자락을 붙잡고 파고 들면서 머리를 디밀면서 계속 패 맞아가면서 이렇게 품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아이 있죠. 묵상의 그림이 그렇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이래요?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부조화를 끙끙대면서 주님 앞에 집중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떨어져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건 아니네. 이거 가출해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끙끙거리는 거란 얘기입니다. 묵상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시편 1편에도 뭐라 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날리는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현실에서 힘없이 날아가는 건 누굽니까? 악인이 아니라 신자들이죠. 그죠? 그토록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요. 북한을 계속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전 그냥 배형규 이렇게 세자만 떠올려도 속에서 경랑이 일어나요. 경랑이. 형제의 남겨진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되겠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내려가시나? 와, 세상 진짜 거꾸로 돌아가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휩싸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로 4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 언제나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처한 상황과 고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했죠? 원래 출신이 아나돗 사람인데 그 자기 출신지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11장에서 한탄하고요. 그리고 12장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변론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편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시편은 악인이 망한다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죠.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그죠? 12장 1절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세금을 안 내고 요리조리 요령을 따라 사는 사람, 사기를 치고 막 차도 헌차를 새 차처럼 팔고, 그런 악당들은 화장실 7개 달린 그런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세금 성실히 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든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저희는 화장실이 그것도 한 개인데 그나마 물이 넘쳐서 날마다 매니저를 불러야 되는 이렇게 쇠락한 아파트에서 살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고민하는 거죠.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미치고 팔짝 뛰다가 환장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믿음이 충돌하고 현실 안에서 말씀이 부조화를 이룰 때 스트레스가 쌓여서 실컷 먹고 자는 게 아니라 실컷 먹고 잘 수 있는 이것도 실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면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서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항소하면서 그 뜻을 알기까지 집중하는 상태,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상태, 이런 사람은 내적인 고통과 몸부림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에 지평해 섭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통과한 사람이 결국 말씀을 붙잡고 감탄을 터뜨리면서 변하지 않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스림과 통치로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 그걸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묵상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I found it,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고 넘어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뭐와 똑같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이 되어서 응앙하고 나왔는데 태를 끊자마자 나는 이제 나왔네, 출생되었네 이러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죠. 신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없어. 입에 들어가는 게 먹는 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이 좋은 현실. 먹는 것이 인종마다 달라서 인도 요리, 태국 요리, 중국 요리, 베트남 요리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거기다 싸기까지 해. 이런 재미가 있어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런 현실과 안전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난한 일입니까? 기독교가 값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았네 그리고 제껴놓고요, 세상에선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또 살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돌아서면 뭐하죠? 남들한테 양보하지 않으려고 주차장 앞에서도 이렇게, 주차장에 왜 차가 많을 때가 있잖아요. 돌다가 깜빡이 켜기 전에 반대편에서 왜 나가는 차가 왜 방향이 이상해서 깜빡이 켜고 있지만 이쪽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잽싸게 들어가서 눈 돌리지 않고 파킹하고 싹 지나가는 이 얌체들, 혹시 그런 사람들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믿음이 약한가 봐요.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하는데 그런 일을 믿는 신자가 주로 하고, 잽싸게 남들이 전혀 무엇을 하든 배려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날름 지배에 채워서 자기 혼자 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는 것도 다반사로 해먹을 줄 알고, 남들을 위하는 척 세련되게 말하지만 사실은 남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도배를 한, 그래서 믿음은 잘하지 않았는데 신앙의 연조만 깊어지는 거예요.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돼서 그거 어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복종의 열매를 맺는 묵상자인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조리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값싼 기독교가 아님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이 고급하고 수준 있고 인격적이고 통합적이고 인생의 깊은 복됨이 선물로 그 안에 주어지는, 아브라함 이후에 1500년 묵은 극상품 포도주로 빚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급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최고급 마스터피스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몸부림치는 묵상으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열매를 맺어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이 있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의 달콤함, 그 하나님의 신비에 이끌려서 즐거워하면서 복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즐겁게 복종하는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호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묵상자의 이름에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그 부조리 안에서 묵상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복종을 열매 맺는 묵상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신자로 부끄러움 없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주님을 섬기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순종을 통한 즐거움을,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찬미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찬양